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이제 지면에서 썰어버리고 또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탄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심정,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심정을 표현한다 그랬죠. 뭐, 후회하다, 한탄한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에 대한, 애정에 대한 표현이다. 그죠?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어, 심지어는 또 동물까지도 우리가, 그죠? 공중의 새까지도 작은, 기는, 어, 날, 날벌레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싹 지면에서 썰어버린다는 거. 그 사람, 사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잠시 그 어떤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이제 벌레를 한번 찾아봤는데 기른 것 가운데서 가장 그 빠른 게 뭔가 하면요. 그 기랍잡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보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빠른가 하면요. 그 사람으로 치면은, 그죠? 그 속도가, 그죠? 우리가 100m 뭐 우사인 볼트 해가지고 엄청나게 최고 빠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뭐, 뭐 18초인지 19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빠르다 하고 뭐 가는데 그 기랍잡이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인간으로 치면요. 그죠? 얼마인가 아마 그 시속 300k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잖아요. 아니, 기어다니죠. 예,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포식자래. 아무튼 벌레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그 포식자 일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사마귀도 있잖아요. 그죠? 사마귀도 상당히 이제 포식자잖아요. 그죠? 그, 아무튼 그 이제 한번 생각이 나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다 상황에 맞게끔 그런 벌레 미물 하나까지도 그죠? 지면에서 싹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자 그런데 그러나 6장 8절에 오늘 6장 8절 이 부분인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그죠? 첫 번째 여호와의 이것을 직역하면 원어로 여호와의 눈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번역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여호와의 눈에 이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마 이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까닭이 그분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점이 있었기 때문임을 시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어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죠? 그렇죠. 뛰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은혜란 말을 이제 또 원어적으로 살펴볼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용된 은혜는 해는이란 말을 사용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해는 하나님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원어가 그래서 하나는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인데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또 고생하는 자, 이런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 은총, 자비 등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간의 그 행함에 대한, 그죠? 하나님의 자비, 은총, 어, 자비 등을 표현할 때 이제 이 hen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곧 사랑과 긍휼, 빨간 글씨 죠 공임을 뜻하는 헤세드와는 달리, 그죠? 하나님의 본성, 그죠? 하나님 본성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공의를 베푸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헤세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바로 그래서 달리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경건하며 의로운 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필요로 하는 단어가 바로 해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에서 파생된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비록 하나님의 관건적인 사랑이 없다면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로마서 이제 3장 10절에서 12절 뒷부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건적인 이 사랑 없이는 2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라. 로마서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이제 이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마지막 또 뒷부분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기정사실이나 그 같은 사랑에 대한 인간 척의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3장 이 20절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의 이제 은혜만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자, 계시록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그죠? 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이 땅에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잖아요. 그냥 문을 뭐 초월해가지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밖에서 문 두드려 가지고 안에서, 그죠? 베드로가 옥에서 갇혔을 때 나와가지고, 베드로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인락하면서 이제 늘어졌지만, 물론 또 옥에서 나올 때는 어떤, 그죠? 성령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그또 밖에 나왔지만은, 그래서 또 자기들 이제 같은 제자들 무리에 왔을 때는 분명히, 그죠? 문을 두드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나타났을 때는 그냥 바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 그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 내가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표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본적인 구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과 예정에서는, 그죠? 하나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것이 강조점인 이제 사실은 이제 로마서고, 그죠? 자꾸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죠? 그 헬라인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자꾸 그런 유혹이 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죠? 서신을 통해서 오직 우리 믿음으로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로마서는 이제 기록된 것이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그나마 인간의 행위, 노력 이런 것을 전혀 강조하지 않나.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죠? 로마서 뒷부분도 보면 얼마나 앞부분도 보면 인간의 죄성을 강조했고, 분명히 너희가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그런 죄성에 대해서 앞부분 보면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또 12장 그 후반부를 보면은 또 그러므로, 그죠? 그 기독교의 삶을, 구체적인 이 삶을 또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뭐 또 뭐 뒤에 뭐 히브리서라든지 뭐 야고보서 뭐 베드로서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인간적인 그죠? 요한서도 마찬가지고 사랑과 인간적인 그 행함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대부분 성경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보고 정확하게 문맥에 따라가 무엇을 강조점에 두는지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봐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노아는 이렇게 참 은혜를 입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강조했지만은 이제 이런 원어적인 내용을 또 살펴볼 때 우리가, 그죠? 이런 주석가들의 이 해석도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한 부분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그 헤세드를 여기서 강조하는 점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죠? 하나님에서 파생된 이 말, 그죠?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인간의 반응과 노력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 속에 이미 우리는 예정되어 있고, 그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우리 삶이 다 이루어지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죠? 하나님의 이 관계,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질책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죠? 행위에 따라 가지고, 그죠? 이렇게 또 심판도 하시고 항상 그런 분임을 기억해 가지고 진짜 우리 삶에서 진짜 더 열심히, 그죠? 하나님 주시는 또 인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먹으려 해도 그것조차도 안 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 그죠? 하나님, 항상 마음속에 애타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죠? 아,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작정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또 할 마음과 또 힘도 준다는 거. 이렇게 같이 우리가 잘 봐야 되지. 무조건 뭐 때가 되면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죠?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작전적인 측면에서는 맞지만은 우리가 또 이런, 항상 성경에는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그동안에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항상 성경에는 막 겹쳐가지고 중복돼가지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하고 또 문맥적인 흐름, 문맥적인 해석, 무엇의 강조점이 있는지 이것도 항상 우리 기억하면은 성경을 배워나가는데, 특히 하나님 신학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우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권사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자비성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관 시간 가졌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내용,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 많은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한 번 더 물로 심판한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반드시 우리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심판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마지막 항상 처음 내용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내용이었고, 또 마지막 부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